봄이 오니까 입자가 온단 말이 있나요? 설입자인데 한자로 설입자에 봄춘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봄이 왔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봄 같은 마음 가지라고. 우리 거사인들이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 입장을 대변해 줘가지고. 근데 영어로는 봄을 뭐라 하죠, 우리 거사님? 예, 스프링. 스프링 무슨 말이에요? 튀어 올라온다. 그래서 이 봄은 들어올 입자를 쓰지 않고 설 입자 쓰는 이유가 한자로 써봐. 짝대기 세 개 딱 그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사람 인자 쓰고 손가락 펴가지고 자 봄춘자 한자로 짝대기 1, 2, 3. 3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사람 인자 딱 써봐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다가 날일자 쓰면 봄춘자야. 쉽다, 그죠? 쉽죠? 어? 본래는 땅하고 땅 속에 얼음까지 얼어있단 말, 얼음, 땅 두 개. 그 다음에 큰 대자는 사람 뜻이거든. 또는 이제 만물이 커진다 뜻도 있고. 근데 얼어있던 땅이 날일자. 조금만 햇빛만 들어가도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스프링 그런 거 영어로 뜻이 통해. 조금만 마음이 훈훈하면 어른 마음도 녹여버린다. 멋있다, 그죠? 이게 봄이요. 응? 그죠? 근데 봄은 한글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바라봄. 누구 바라봐야 돼? 나 바라보지 말. 부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응? 부처님 바라보면 누가 될까? 부처님 된다니까. 응? 문수보살 따라가면은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보현보살 따라가면은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가는 길이 다 지혜로운 길이 되고 행복해져. 보현, 행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가든지 간에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게 보현보살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거요. 지장보살 보고 따라가면 어때? 업장이 소멸되고, 응? 조상님도 천도가 되고. 그래서 바라볼 때 누구 바라봐야 돼?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지? 응? 부처님 바라보고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 나오잖아, 이 불문에, 그죠? 몸이 아픈 사람은 약사이리 부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면 약사이리 부처님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영어로 3월달을 뭐라 합니까? 우리 전원 회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3월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마치. 마치 그러면 뭐 생각이 납니까? 행진한다. 어디서 나온 말 같아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대부분 한 6, 7개가 로마 시대에 나온 거야. 로마 시대에 황제가 찬 황제가 있죠. 기원전 60년, 50년경에 로마 전체 통일한, 독일, 프랑스, 켈트족까지 통일한 사람, 영국까지 통일한 사람. 영국도 기원전 50, 60년께에 두 번째 가가지고 침공해서 점거한 사람이 있어. 카이사르라고, 완노라, 보안노라 있잖아, 그죠? 예? 루핀강을 건너나면 들어봤어요? 요 강을 건너면은 세상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못 건너면 반역죄로 죽을 것을 하면서 건너가가지고 로마 폼페이우스 크사시우스를 갖다가 물리치고 집정관이 되잖아요. 황제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켈트족이라면 지금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그쪽이 켈트족들이거든. 다 물리치고 나중에 브리티시 지금 영국까지 통일한데, 그 사람이 이름이 율리시어스라서 6월달을 줄라이 그러면 율리시스 그런 말이거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달력이 썼기 때문에 율리시스 원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로마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신 마르세스 신을 대동하고 호의를 받고 갔다 해가지고 행진이란 말이 마치가 나온 거예요. 전화 의사님 원리 아셨어요? 설명 안 들었어? 딴 생각했지, 그죠?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마치란 말은 행진이란 말인데, 본래는 마르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대동하고 행진하는 신 이름에서 나온 게 마치. 그래서 군대에서 마치 행진 그럽니다. 아무튼 로마 시대에 나온 뭐 제니얼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줄라이, 마치 이런 거 전부 다 로마 시대에 율리시스 황제 카이사르에서 나왔다면 그걸 알면은 좀 재밌다, 그죠? 역사를 알면은.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 보이는 가운데서 32페이지 보시면은 경전에 뛰어난 공덕, 뭐라고요? 경전에 뛰어난 공덕. 다시 한번 경전에 뛰어난 공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번 지난번에 한 내용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경전에 뛰어난 공덕. 시작. 만약 어떤 불자들이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일체 색이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7가지 귀한 보석과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인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보시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보석, 또 인간 천상에 가장 뛰어난 안락이란 말은 편안함, 행복을 주는 것으로 보시했다고 하죠. 이게 1번이라겠죠. 그렇다고 하자, 그죠? 또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보살님들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나도록 항상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여 얻을 공덕을 지었다고 하자. 두 번째로 뭡니까? 부처님 보살님들께 공양 종류는 따라할까요? 쌀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향 공양, 차 공양, 등불, 촛불, 등불 공양, 연등도 그런 공양이지. 여기가 육법 공양 그럽니다. 알겠어요? 6가지. 자, 과일 공양, 쌀 공양, 향 공양, 차 공양, 촛불, 등불 공양, 한 가지 빼먹었다 뭔가? 꽃 공양, 그죠? 그래서 3세 인과경 보면은 금생에 조금 미모가 좀 딸리신 분들은 꽃 공양 많이 하래요.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 미모 가진 사람, 향기로운 사람으로, 그죠? 부자 되고 싶으면 쌀 공양 많이 올려. 우리 부자들은 부자들하고 쌀 많이 올리잖아, 그죠? 또 과일 공양, 향 공양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걸 육법 공양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절에다가 불공할 때는 현금으로, 따라할까? 이제, 방금, 현금, 입금, 이게 불공에 올려요 요즘에는. 응? 알았죠? 어떻게? 현금으로 입금하면은 절이 관리가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자들에게 보시 많이 하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공양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법공양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수많은 불보살님께 공양하되 끊이지 않고 올린다. 두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33페이지 보십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또다시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인 보현행음품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은 공덕과 비교해 본다. 이 세 가지. 보현행음품을 읽고 또 이걸 써보고 또 독송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준다. 셋 중에 어떤 게 낫냐? 앞서 말한 물질 공양 두 종류, 물질 공양 공덕은 그 공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뒤에서 말한 법공양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또는 우파인사타분의 1로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법공양이 최고다 그 말이지, 그죠? 물론 물질 공양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신심으로 이 대원이 뭐예요? 보현행음품 뭐라고요? 보현행음품 뭐라고? 이 범위 바다신이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구절의 개성만이라도 상경한다면 이 사람은 속히 무간지옥, 지옥에 떨어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넘겨보십니다. 5가지 오역죄, 그죠? 다 소멸돼 버린다. 업장이 소멸된다. 34페이지 봅니다. 세간에 있는 몸과 마음과 모든 질병, 모든 고뇌 내지 불찰, 극미진 일체 나쁜 악업이 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경전을 읽고, 따라가 읽고, 사경하고, 써보고, 또 한마디라도 옆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
예? 이걸 위타인설 또는 해설 그럽니다. 공덕이 크다 그 말이에요. 34페이지.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 나찰, 구반다, 비사사나 부다 등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살을 먹는 악한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악신들이 우리를 도망가고 좋은 신들은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뭐 하면은 이 보현행어법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일요일 날 귀한 시간에 오시고 이걸 또 수지 받아 지니고 독송 읽고 외우고 서사 뺏겨 쓰고 그리고 해설 여러 사람이 해서 설명해 주고 하면은 그만큼 좋다. 그죠? 혹 이들 마군들이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못살게 한 악마나 마군들이 오히려 다가와서 가까워져 친근해져. 심지어는 수호해줘. 나를 보호도 해줘. 멋있다. 그죠? 네? 이런 까닭에 이 원앙인 보현행품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도록 조금도 장애가 없다.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고 늘 여러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삶이 안락해지고 평안해진다. 누가 방해한 사람이 없어진다. 응? 쉽게 말하면은 고소 고발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헐떡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웃지 말고 해보라니까. 실천을 해봐. 그죠? 웃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실천이 포인트다. 뭐가 포인트요? 실천. 그죠? 조금 더 상의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의 달이 구름처럼 나온 듯하다. 오늘 내일 사이에 어제부터 보름달이 떴지 않습니까? 어제 달이 2개였어. 2개 보셨나요? 5시, 6시경에 하얀 달이 있었고 좀 시간 지나면 빨간 달이 있었고 2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찍 떠가지고 일찍 지지만은 이번 보름달 일찍 떴어. 그래가지고 오늘 6시, 5시 반 밝을 때 보시면은 하얀 색깔 띱니다. 해처럼. 그래서 밝은 달, 하얀 달. 좀 지나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상 돌아와. 오늘 맑아가지고 저녁에 집에 옥상에서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몰라. 한번 보세요. 달 보고 오르더래요. 그죠? 달 타령도 있고.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자, 3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칭찬하시며 누구를 칭찬합니까? 보현행원법을 읽고 수지 받아 지니고 독송 읽고 외우고 서사 뺏겨 쓰고 또 한마디라도 옆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죠? 그런 사람 일체 인간 천상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예배 절하러 와 공경도 해. 응? 일체 중생들이 마땅히 공양도 하러 온다. 아까 말한 꽃 공양, 과일 공양, 향 공양, 차 공양 등 촛불 공양, 연등 공양, 그죠? 또 쌀 공양 하러 온단 말이지, 그죠? 감당이 안 되면은 공양 많이 완다. 정각사 가져. 내가 많이 나눠주게 해서, 그죠? 아셨죠? 자, 오늘을 하는 건 오늘 하루 교재 나눠드렸지, 그죠? 하루 교재. 자, 다시 한번. 네, 오늘은 이제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한 공덕에 대해서 자 교재 35쪽 같이 읽까 시작. 이 보현행품을 배우는 불자들은 훌륭한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하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똑같은 모양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부상이 구족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책 아래 보면은 단어장 있죠? 32 대장부상 나왔어요. 여기 장부란 말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대장부, 여장부 하잖아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을 장부라고 그래. 장부라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한자인지라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요 말을 번역한 인도말인데 한자로는 대웅이야. 대웅전 그잖아요. 예? 대웅전 그런 사람들이 고뭉짱가 그런 사람이 있어. 한자를 모르면 그렇게 착각을 해. 한자를 모르니까 단군 할아버지 엄마가 곰이라 하더라. 그래서 대웅 곰인가
웅자는 능력할 때 능자의 한자, 능자 쓸자 능력. 아래에 점점점점 들어요. 그게 웅자입니다. 곰. 본래는 능자 자체가 곰이거든. 곰이 뭐다 하더라? 재주 부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곰이 삼각형 있는 모습, 곰 입을 말하고 아래가 다롤자 들어간 곰 몸을 육신에 말해. 그리고 여기 표시해 있는 것은 곰의 발을 말해. 곰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딱 다물고 육신은 크고 발을 탁 세우고 있는 모습이 능력자거든. 근데 이게 능력이란 말로 바뀌니까 곰웅자를 만들어줘서 아래다가 점점점점. 그래서 이거 불화발 그러는데 불화가 여기서는 불화자가 점점 바뀐 게 아니고 없을 무자에도 점점점이 있죠. 이건 불화의 변형이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점점점 발 4개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곰웅. 곰은 뭐한 재주가 있죠?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능력 나온 거야. 재밌는 말이 파업한다. 파업. 한자 써나가면 조남일 교사님 내가 제일 한자 많이 자꾸 물어본다 그죠? 사립을 존자라고 정각사에 교사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파업할 때 파자는 능력할 때 능자 외에 넉사자 들어간 거예요. 넉사자가 사실 그물인데 능력 있는 놈을 그물로 딱 엮어맸다. 이게 파면 그런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이 파면 당한 것처럼 있잖아요. 묶여진 사람들이 소위 회사 직원들이 뭡니까? 고용주를 딱 묶어버리고 나와가지고 농성한다. 이걸 파업 그러는 거예요. 네? 파자가 잡을 파자거든. 곰이란 말은 능력자, 정치인, 세력가, 고용주 그런 말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어때? 꼼짝 못하도록 그물 가지고 다 묶어버려. 우리가 그물망이거든. 이게 파자입니다. 파면, 파업할 때. 한자 그림 그리십니까? 안 그리십니까? 조고사님 한자 그림 그리셨죠? 예, 그려줘야 돼. 스님 말하면 그림 그리죠. 한자는 그림이거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이야. 그림으로 보면 빨라져. 자, 그래서 부처님의 웅자는 자웅할 때 웅자, 수컷 웅자인데 그 웅자가 수컷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야. 뭐랄까? 웅장하다. 영어로 프렌테스틱. 예? 웅장하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웅, 위대한 영웅, 아주 웅장하신 분. 누가? 부처님. 그래서 대웅전이 그럼 본래는 법당 그러기도 하고 불당, 법이 있는 집 법당. 부처님이 계신 곳 불당 그러거든. 근데 그게 언젠가 우리 중국에 들어오면서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아주 능력이 있는 웅장하신 분 해가지고 대웅이라고 바꿨어. 이걸 이제 인도말로 말하면 마하비라고 합니다. 마하비라. 그래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그죠? 쉽게 말하면 장부란 말이 그런 말이야. 힘도 좋고 외모도 대단하고 외모도 32가지 특징이 8등신이 아니고 32등신이요. 부처님 기가 여러분 비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 어떤 사람 복이 많다고 그러잖아. 쭉 내려왔지, 그죠? 코도 크고 혓바닥은 우리보다 얼마나 길냐. 여러분들 코에 다나물 혓바닥 하면 다 합니까? 부처님 얼굴 다 덮었대. 그래서 금강경이나 또는 아미상에 광장설 그래. 혓바닥이 긴 넓고 긴 혓바닥으로 말하니까 혀가 짧은 소리는 어때? 말이 꼬이잖아. 말이 꼬이고 짧지, 그죠? 발음이 안 좋지? 혀가 길면 어때? 발음이 뚜렷하고 굉장히 말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광장설, 혀가 넓고 길어서 이 목소리가 우렁차고 멀리 뻗어. 마이크가 없이도 백리밖을 뻗어나가. 응? 또 혀가 길 뿐만 아니라 언어의 천재야. 인도에는 지금 인도 텔레비 보면은요 5개 국어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힌디어, 벵갈어, 영어, 무슨어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마가다오도 쓰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한글로 되는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막이 달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5개 달려봐. 헷갈리는데 자기 나라 말을 읽으니까 볼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 넓은 세계를 발로 걸어 다니면서 다 통화를 했어. 수많은 언어를 했다는 이야기야. 소수민족이 하는 언어까지. 그런 의미가 달려서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원음 뭐라고? 온불교 방송 원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따온 거예요. 원음이라고. 예, 경에 많이 나옵니다. 원만한, 어디에나 통하는 소리. 그래서 한자로 따라할까? 둥글원, 소리음, 원음. 다시 말하면 동시통역의 결정판이에요. 국제회의 가면 동시통역 하잖아요. 동시에 뭡니까? 번역기 튀어나오잖아. 그죠? 미리 염려해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 앉아 있어도 바로 본문이 돼버려. 응? 실제로 요즘에 그 인도에 다람살라라고 티벳 그 지도자이신 달라라 스님이 계신 거 다람살라거든. 여름이면은 한 달씩 입보리행론이라는 책을 강론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코로나 때는 못한 지금 한다고 하더라 다시. 그래서 90 다 돼 가시는데 그때 세계에서 많이 몰려와. 각국 나라가. 한국인도 한 200~300명이 갑니다. 매 여름마다. 그럼 본문 바로 들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동시통역사가 바로 한국말을 해줘. 앞에서. 응? 부처님은 그게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원음이라 그러는 거야. 재밌다. 그죠? 자, 그래서 32가지란 말은 손가락이 아주 길어. 이뻐. 응? 또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 발이 통발이야. 발바닥에 둥그러운 법륜, 수리바퀴 모양이 있어. 응? 그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발 모양으로, 나발이 화엄경에 나온 말도 이렇게 생략하고, 쉽게 말하면 우주 안테나야. 통해서 다 발신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머리도 깨달으면은 이렇게 바뀌어. 나발처럼. 안테나처럼 안 보여요? 응? 그지? 등등등등. 아무튼 색깔, 몸매 색깔, 피부 색깔, 뭐 혈관, 말소리, 뭐 등등등등. 이렇게 8등신이 아니라 32가지 대웅, 웅장한 모습을 하고 계신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죠? 그럼 되고 싶죠. 그죠? 이게 부처님께만 있는 뛰어난 몸매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35페이지 아래 보십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태어나는 곳마다 우수한 종족을 선택하게 태어나고, 종족이란 말은 이제 부처님은 종족이 뭡니까? 카필라성에 태어났잖아요. 샤카족, 샤카족, 석가족. 종족 이름이 석가족이야. 그리고 머니란 말은 들어보세요. 석가모니,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석가모니, 그럼 석가는 샤카라고 하는 종족 이름, 민족의 이름. 우리는 뭐야? 단군 종족이잖아. 한민족. 틀려요? 근데 이제 문이란 말은 영어로 머니가 된 거야. 문이, 성자, 깨달은 사람 뜻이야. 근데 문이가 영어로 머니가 돼가지고 뭐니 해도 석가모니. 한번 해봐. 뭐니 해도 뭐라고? 자꾸 불러야 먼지가 들어오겠다. 그죠? 성이 된단 말이거든. 자, 내 농담한 거 아니고 그 이 뜻이. 종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종족이란 말 할 때는 인도인들이 저를 보세요. 기원전 1600, 1700, 1500 사이에 16, 17세기 사이에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리아인들이 알프스 넘어가지고 인더스 산맥 지나가지고 인더스로 들어옵니다. 인도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더스 문명인들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나서 그 인도의 토속 민족들을 드라비다족 기본, 드라비다족 정벌해가지고는 정벌하면은 본래 이제 아리안들이 뭐였냐면 유목민들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양떼 몰고 소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넘어서 인더스가 지나와 버린 거야. 뭐 찾아서? 소에 양에 먹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선주민들이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길 안내해주고 다 내줘. 나중에 정복해버려. 그래서 아리안들이 지배 계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아리안이란 말 되고 아라한이란 말 되기도 하고,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 어른이란 말로 변합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정복자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주로 소통하는 언어는 저 멀리 있는 목동과 선할 때 말이 들리게 안 들리겠잖아. 그 뭐를? 소리로 또는 짧은 노래로. 그래서 식기 같은 게 발달하게 돼. 이 소리가 잘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멀리 들리고 아름다우니까 선수가 돼. 이게 연불의 원형이에요. 응? 범패, 어산, 연불 길게 빼고 높게 빼고, 국악이나 요즘에 미스터 트롯 보면은 막 고음 방출하잖아. 여기 아리안들이 하던 습관이요. 유목민들이 하던 습관. 응? 소리통에 말이 없어. 소리통이 가지고 막 소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오면서 문명 정착하게 돼. 왜? 인더스 쪽에 오니까 강이 있고 터전이 있고, 좁으니까 다시 더 남하해 가지고 간지스강 주변으로 옵니다. 히말라야에서 바로는 강물 간지스강 주변으로 와가지고 다시 문명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인도 사람들은 그때 말로 해가지고, 인도란 말은 힌두쿠스 산맥, 인더스 산맥을 지나온 사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힌두교가 인도교, 그런 말이거든. 인도 같은 말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간지스강 중심으로 지금 모여가지고 인도의 문명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이 지금의 인도인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네 가지, 그죠? 따라할까?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그래서 브라흐만과 크샤트리아, 제사장과 지배계급인 무사계급 형성하게 되고, 또 토속인들, 드라비다인들은 이제 평민들, 베이샤, 아니면 저 아래에 있는 천민들, 수드라. 수드라보다 못한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천민이 3,000가지가 돼.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보현행품을 읽고 외우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아래 봅니다.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태어나는 곳마다 우수한 종족 선택하게 태어나게 되고, 능히 지옥의 축생 등 일체 나쁜 세계는 다 사라지며,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일체 나쁜 세계,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아래 나와 있죠. 악취, 따라서 악취, 나쁜 곳에 나간다. 아래 주가 나와 있죠. 35페이지 아래 주가 나와 있죠. 악취. 보면 뭐래요? 지옥, 악이, 축생. 이거 보통 악취는 취자는 취미하듯 취자기도 하지만 또는 나아간다, 떨어진다. 죽어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넘겨보십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열심히 나오시면은 극락세계는 이미 예약이 돼 있어. 어떤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상서 S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일체 악한 친구들은 다 멀리하고 일체 외도란 말은 불교 외의 가르침, 외도,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다 그게 다 쉽게 말하면 그러겠죠. 이런 데에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외도란 말이에요. 아래 보면 외도란 말 주가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육사외도 또는 64가지 외도가 있었어요. 육사외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6가지 큰 세력이 있는, 상당히 이 세력이 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렵다, 그죠? 프라나 카사파, 마칼리 코살라, 산자야 벨라지푸타, 아시타케사 캄발라, 필구타 카자야나, 니간타 나타푸타. 니간타는 지금도 있어. 인도의 자이나교. 무슨 교? 자이나교. 지금도 이 사람들은 백이파와 공이파가 있는데, 공이파는 빌공짜, 빤스도 안 입고 다녀. 실제로. 공이파는 빤스만 입고 다녀.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대우차 자동차 상용차 가운데 트럭 종류 판매한 타타 대우 있죠, 우리나라. 타타가 인도 사람 인수받은 타타라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자이나교들입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전체 인구 중에는 3%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게 그냥 살생 철저히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걸러서 먹어. 인도의 물에는 인도는 저 생수 많이 안 되지만은 맛이 그 속에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망사에 걸러서 마십니다. 농사를 안 지고 장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인도의 60, 70%의 그 부자들은 자이나교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이나교 사람 출가하면은 스님들은 머리를 삭바귀로 밀잖아, 그죠? 그 사람은 뽑아. 하나씩 지금도 뽑아. 자비야, 자자.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사랑과 평화할 때 자비할 때 마이트리야. 그래서 자비도량 많은 경우에 미륵보살이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장엄이란 말은 이제 꾸밀장, 꾸밀엄. 따라가 꾸밀장, 꾸밀엄. 극락태는 보살의 몸매가 멋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 또 이제 하나만 더. 부처님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왕 나이 다급해지 나도록 시방에 불가설 세계에 널리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극락에 태어나고 끝이 아니요. 자, 내가 목사님 만나 이런 말 물어봤어요. 기독교에서 부활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 부활한 다음에 뭐 하셨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부활했으면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살았다, 장가 갔다, 가족을 이뤘다, 나라 이룬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른대요. 천국에 갔대요. 기독교인 물어볼 때 그냥 뭐 싸울 필요 없어. 딱 하나 핵심만 딱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해버려. 이해되시죠? 부활절 그렇게 크게 행사하고 4월달 초파일 전에 있잖아요. 4월 20일인가 언제 하잖아요. 엄청 그 행사하는데 부활해서 어디 가셨대요? 어디 가 계신대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다고 얼버무리고 이거 맙니다. 응? 근데 불자들은 누가? 내가. 누가? 그게 누가? 정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뭐하며? 보현행을 실천하고 이걸 읽고 외우고 쓰고 수제하고 누구에 알려주고 공부하러 오면은 사후에 태어난 거 극락 태어나. 누가 똑같이 돼?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똑같아져. 다시 이제 거기 계시면 심심하니까 어디로 와? 중생세계로 와. 이걸 한자로는 환도중생. 줄여서 환생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와? 중생 구제하러. 가족을 구제하러. 아니야. 나를 못 살게 군 놈들 지옥 가지 말고 극락 오라고 구제하러 와. 그러니까 불자들은 죽으면 지옥 안 가. 어디 가? 지옥 가. 뭐하러 가? 떨어진 게 아니고 구제하러 가. 멋있잖아요. 박수 많죠. 출세하면은 과학자가 된다, 재벌이 된다 하면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해서 기술을 나눠주고 능력을 나눠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그잖아요. 그게 바로 환도 중생의 의미야. 다른 말은 회향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회향, 돌이킬 회, 돌려줄 회, 향할 향. 여러 사람에게 돌려준다. 뭘? 이익을 나눠준다. 이게 나눔이고 회향입니다. 여러분 돈 모으면 혼자 갖고 아까 못 간다 했잖아. 죽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위해주고 사용하면은 여러 사람이 행복해져. 그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회향의 의미. 여러분도 우리 오신 분들 연세 많다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수행하기 힘들어 연불 못해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저기 딱 차리고 연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살경하거나 외우거나 쓰고 하면은 사후에 극락하신다. 가셔서 너무 좋으니까 함께 가자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 세계 또는 육도 윤회하는 세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또는 인간 세계, 천상 세계까지도 다니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하러 온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 박수 한번 안 쳐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부터는 다음 주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불교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한 게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다시 한번 시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자, 합장을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이 왔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시선을 좀 집중해 봅니다.